출애굽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기록을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키지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18절 시작. 첫째 달 그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절 20절인데 잠깐만. 여러분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요 구별을 여러분 이 시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교절의 시작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첫째 달 그달 열 몇째 날? 1월 14일 저녁이라고 그랬죠. 성경 보세요. 1월 14일 저녁이라고 되겠죠? 19날이니까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죠. 이때부터 1월 21일 저녁.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그 말입니다. 이게 정확히. 저를 보세요. 근데 6월절은 정확히 언젠가 하면 그 아비벌 1월 15일이에요. 1월 정확히 15일인데 여기서 여러분 착각을 하는 뭔가 하면 이렇게 14일부터 21일까지면 14, 15, 16, 17, 18, 19, 20, 21일이죠. 다시 한번 14, 15, 16, 17, 18, 19, 20, 21일이죠. 며칠이에요? 8일이 했죠. 그러니까 무교절을 통상적으로 이제 자료를 보다 보면 8일 이렇게 소개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그럼 무교절이 며칠이냐? 7일간이 답이에요. 만으로 7일간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 이렇게 카운트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창세기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하루 카운트를 어떻게 시작하는 거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기준으로 하면 1월 14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히 해서 우리 기준으로 해서는 안 돼. 이거를 1월 15일이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1월 15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쉽게 해서. 내 말 이해 가시나요? 이 말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6월절의 첫날이 1월 15일이 언제냐? 무교절 첫날인 1월 14일 저녁부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이 겹쳐진다, 안 겹쳐진다? 네? 겹쳐지는. 그러니까 무교절이 7일간인데 이 7일간 중에 첫날이 뭐다? 6월절이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 첫 번째. 그럼 또 하나,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7일 강조하냐? 이스라엘은 7이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혼도 며칠간 한다? 일주일간, 7일간 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절기 자체를 길게 되면 반드시 며칠간 한다? 7일간. 요것뿐만이 아니고 초막절이랄지 그 큰 절기들 있죠? 그거 다 7일간씩 합니다. 7일간씩. 그러고 나서 7일이 끝나면 이게 이제 우리 토요일 날 시작, 1월 15일 시기해서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시작해서 금요일 날 끝나는 거잖아요. 금요일 날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죠? 토요일이니까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큰 안식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8일간이 돼버린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해 가셨나요? 그렇게 이해를 잘 하시고. 이 형태적으로는 이렇다는. 그러니까 정확히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1월 15일이 무교절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의 시작이고 무슨 날이고? 6월절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6월절 때는 지난주 했다시피 세 가지를 먹었죠. 첫 번째는 뭘 먹었는가 하면 양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죠? 불에 구워서. 두 번째는 뭘 먹었죠? 무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 무교병이다 그 말은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그 말입니다. 병이다 빵이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쓴나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쓴나물.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양고기는 그날 저녁에 무조건 소화를 시켜 없애야 돼요. 나무는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무교병은 요게 포인트인데 오늘 요거예요. 무교병은 6월절이나 무교절 시작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끝날 때까지 먹는다 그 말이에요. 끝날 때 먹는데 오늘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되 주의할 게 있다. 뭐였냐? 첫 번째,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유교병은 뭐냐? 누룩으로 들어가서 발효시켜서 만든 여러분식으로 말하면 파리바게뜨 같은 맛있는 빵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교병은 뭐냐? 순수하게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그냥 그대로 구워서 먹는 거예요. 맛이 있을까 없을까? 맛이 되게 없어요. 그런 맛없는 빵을 어린애들이 아니 엄마 아빠 그 빵 맛있는 거 있잖아요. 왜 그거 안 주고 이렇게 맛없는 거 주냐고. 그럼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부터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드릴 거예요. 그 세 가지를. 할렐루야. 네, 그 세 가지를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그럼 무교병을 왜 먹으라고 그랬나? 그럼 요거는 무교병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죠? 요 의미를 찾아가려면 신명기 16장을 빨리 가보세요. 신명기를 빨리 쳤습니다. 오늘은 PPT가 안 된답니다. 성경을 찾아서 말씀 나눕시다. 287페이지 여러분들. 287페이지. 김 집사님 같이 좀 성경 찾아주십시오. 네, 같이 바로 옆에 앉아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 287페이지 찾나요? 287페이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6월절 타이틀 나왔나요? 타이틀 6월절 되어 있죠? 예, 거기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시작. 아비벌을 시켜. 잠깐만. 아비벌이 이스라엘 달력을 몇 월달? 1월달. 이스라엘 말로 아비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에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3절 중요합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너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에서 가운데서 누르기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이 해질 때 제사 드리는 고기를 밤을 지낸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저를 봐보세요. 첫 번째 원칙. 이 무교병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놨죠. 무슨 떡? 고난의 떡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고난의 떡을 먹으라는 거잖아. 지금 맛없는 떡을. 그렇죠? 그 다음에 고난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하는 거, 뭔 의미? 요걸 뭐하고 먹는 거죠? 고기와 같이 먹는 거예요. 고기와 같이 먹는 건데 이 고난이 뭐냐? 여기는 애굽에 430년간 뭐한 거? 종살이했던 그걸 기억하게 하는 떡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에 가장 중요한 의미, 6월절은 어린 양 희생을 통해서 구원함 받은 거죠. 그걸 기념하는 거죠.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기념받았는데 어린 양 희생이 없었다면 아직까지 그들은 뭐였다? 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왜 먹느냐? 너희들의 원래 자리는 무슨 자리였다? 종의 자리였다 그 말이에요. 종의 자리였는데 너희가 어린 양의 희생,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가 뭐가 되었다? 자유인이 되었다. 자유를 얻었다. 근데 그게 은혜로 되었다. 너희의 피값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값으로 너희가 은혜를 입었는데 너희가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너희는 지금도 뭐다? 종이다. 할렐루야? 요걸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라 그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하고 있으면 50점짜리. 이 다음부터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성경은. 들어봐요. 요거 기록하려면 이런 거 쓰지도 않아요.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왜 고난이 생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 원인이 뭐예요? 근본 원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순종을 못해서 가나안이 와가지고 재수없사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요셉한테 지금 한번 이렇게 덕보러다 가가지고 재수없이 돼버린 건가?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럴까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죄의 열매가 뭐예요? 가뭄이죠. 죄의 열매가 눈물과 탄식과 고통이고 슬픔이란 말이죠. 죄 아래 갇힌 인생이 가시와 엉겅퀴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열매로 우리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잃어버린 거죠? 안식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맞죠? 영원한 안식을 잃어버린 거, 그걸 우리 지금 고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기억하는 겁니까? 인간의 실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통해서 너희의 예차례, 그러니까 그 자리를 세 단어로 얘기를 해요. 이거를 성경 항상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애비 없는 자식이었고 남편 없는 마누라, 남편 없는 여자였고 과부였고 그다음 누가 없고 보호자가 없는 나그네였다 그 말이에요. 왜? 아담 안에서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들을 내 새끼로 찾아가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내 독생자 아들을 어린 양으로 예표하는 그 아들을 너희들을 대신해서 희생을 시켰어. 너희가 드디어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자유. 드디어 자유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다. 이걸 첫 번째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무교병에서 우리 3절 다시 3절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라. 뭐라 그러면? 급히 나왔음이라. 이게 중요한 거다. 급히 나왔다 이 말은 급하게 구원함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신학적인 말로 즉각 구원이 임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즉각. 이게 구원의 긴박성과 즉각성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만 저거. 여러분 봐보세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이야 누룩이 많고 발효식품이 많아서 우리가 빵 만들면 이스트 넣어가지고 바로 만들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3,500년 전 얘기입니다. 3,500년 전에 그런 이스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발효식품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느냐. 밀가루를 우리 식으로 사귄단 말이에요. 사기해서 곰팡이 이렇게 곰팡이 상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밀가루에 넣어서 발효하면 우리가 지금 먹고 지금 그런 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 걸려요? 많이 걸리죠. 이거 하루 이틀 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오늘 당장 필요한 거는 빵인데 바로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유교병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생리적으로 급할 때 대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 무교병이 최초로 등장한 데가 어디일까요? 무교병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셨죠 지금? 저를 보세요. 무교병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도 등장을 해요. 이게 창세기 19장 빨리 가보세요. 창세기 19장. (19장) 3절. 폈나요? 소돔의 죄악해가지고 나오죠? 22페이지. 폈으면 아멘? 네, 우리 한번 1절부터 읽어나갑니다.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 손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롯에게 재난이 임할 것을 선포를 갔죠. 그러니까 여기 롯은 그걸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모르고 갑자기 다가온 하나님의 천사였단 말이에요. 그 천사를 그냥 보낼 수 없어.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대접하기 위해서 빵미리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뭘 대접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무교병. 그러니까 무교병에 뭘 보여주는 거 보니까 급한 거, 긴급성을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뿐만 아니라 사무엘서 가보면 사무엘 28, 이거는 듣기만 해서 28장에 가면 여러분 사무엘 28장 가면 상에 가면 사울왕이 다윗이 세워지면서 사울왕이 폐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 왕이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혀 말씀도 안 하시고 선지자로도 말씀으로도 계시로도 꿈으로도 우림과 두림도 말씀 안 하시죠. 그랬을 때 사울이 너무너무 답답한데 누가 쳐들어왔냐? 블레셋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 말은 지금 사울왕이 어떤 상황이죠? 죽음에 임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때 사울왕이 너무너무 급하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찾는데 전혀 대접이 없어. 그때 사울왕이 긴급하니까 누굴 찾아갔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신접한 여자 찾아갔는데 자기네 변장하고 갔지만 신접한 여자가 사울왕 알아봐서 뭘 알아봤어요? 바로 알아보죠. 알아보고 나서 왕인데 왕을 그저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이 왕에게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내놓은 빵이 무슨 빵?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그러니까 이 무교병은 그러니까 언제 나오는 빵이다? 긴박하게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는 그 식량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교병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두 번째 기억할 건 뭐냐? 저를 두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긴급성과 즉각성을 너희들은 명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무교병을 기다리면서 절대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앞으로 보세요. 고난이라 그 말은 요거는 심판을 얘기한 겁니다. 심판. 요거 두 번째 긴급이다. 요거는 구원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에 들어가 있는 첫 포인트는 첫 번째로 뭐가 들어가 있고 심판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심판을 누가 받으시고 어린 양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기억하고 내 구원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즉각적이고 긴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저를 보세요. 어린 양 희생을 통해서 내가 심판으로서 면하고 구원함을 얻은 다음에 내가 뭐가 됐다고 여러분? 자유이 되었죠? 자유이 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내가 뭐가 된 거죠? 제사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드디어. 뭐가 된 거예요? 제사자. 내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 신약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예배자가 된 거예요. 세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이제는 누구를 섬기는 자리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가 신분이 받겠다라는 걸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거룩 그러는 거예요. 거룩. 뭐라 그런다? 거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너에게 뭘 주셨다? 뭘 주셨다? 무교병. 할렐루야. 그러면 저를 봐보세요. 찾을 수가 없으니까 신약에 가보면 요 무교절과 유월절을 기념하는 예식이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는 게 있죠? 뭐 있어요? 예배 때마다 매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뭐예요? 성찬이죠. 성찬. 성찬식을 우리 하죠? 이 성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고 뭘 먹기 위해서 모이라고 최후의 만찬 했죠? 최후의 만찬이 몇 요일을 한 거죠? 목요일에 저녁이었어요. 하루 땡겼어. 목요일 저녁이었는데 요때 우리 주님께서 뭘 준비시켰죠? 에? 포도주와. 그렇죠. 떡이요, 떡. 이 떡을 우리 주님께서 떼어서 주셨죠. 요 떡이 무슨 떡? 에? 이게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이 떡이. 성찬식 때 여러분이 먹었던 그 우리 주님께서 2000년 하셨던 그 성찬식에 주님께서 가져온 떡이, 떼어주셨던 그 떡이, 이건 내 뭐다? 내 뭐다? 내 몸이다. 그러니까 무교병이니까 뭐예요, 보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기까지 가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라 할지, 예물이라 할지, 모든 메시지들은 전부 다 뭘 향한다? 뭐의 예표다? 그리스도의 예표한 거예요. 할렐루야? 무교병을 왜 먹으라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의 떡으로서 우리가 원래 과거의 나그네 자리에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리였구나 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 두 번째, 그런데 우리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우리의 어떤 조건과 이거 관계없이 구원받았구나 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 세 번째보다 드디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구나, 예배자가 되었구나, 구약적으로는 제사자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무교병을 며칠간 7일 동안 완전하게 그거를 숙지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무교절에 가는 중요한 메시지. 할렐루야.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두 번째 우리 한번 다시 여러분 출애굽기 다시 가보세요. 출애굽기 갑니다. 12장 우리가 먼저 19절부터 잘 이해되시죠? 19절부터 시작. 이래 또한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물은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들이든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한음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라. 잘 봐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지금 무교병에서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특별하게 지시한 게 뭔가 하면 유교병을 먹으면 끊어진다 그 말이죠. 죽는다 그 말입니다. 쉽게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교병과 관련된 거 유교병이 나오게 하는 원인이 뭐죠 여러분? 누룩이죠. 그 원인과 이유가 되는 누룩 자체를 제거하라 그 말이죠. 무교병 뿐만이 아니라 너의 삶의 터전에서 뭘 제거하라? 에? 누룩을 없애라 그 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제로 무교절이 다가오면 심지어는 가재도 못 먹고 다 불가에 태우기도 합니다. 흔적이 있을까 봐.
도배도 다시 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집안에는 샅샅이 뒤져서 뭘 없애는 거죠? 누룩을 없애는 거예요. 그만 철저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갖는 성서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 이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누룩이 뭐냐라는 것이고, 그 전에 요거는 시켜서 유교절이, 봐보세요. 유교절이 뭔가 하면 우리의 구원의 날이죠. 우리 생일날이, 그렇죠?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이라는 거는 우리 구원의 현재화입니다. 현재화. 현재화. 할렐루야? 그러면 요거는 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은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연장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신약적인 용어로 뭔가 하면 로마서에 가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 있었죠. 그 다음에 12장 끝나자마자 12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 무슨 제사를 드리라? 산 제사를 드리라.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뭐가 바뀌었다? 너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누룩을 없애라는 말 속에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도대체 누룩이 뭐냐라는 걸 이해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레위기서 여러분 2장을 빨리 가보세요. 레위기서 2장. 구체적으로. 2장 5절 좀 가겠습니다. 2장 5절. 2장 5절. 우리 한번 148페이지죠? 할렐루야? 찾았나요? 찾았으면 아멘? 아멘? 네, 우리 한번 2장 5절 한번 보면 2장. 레위기서 2장 보면 2장에 소재에 관한 게 나오죠?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구약성경 147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거기에 보면 2장에 보면 소재의 예물 돼 있죠? 네, 소재의 예물인데 저를 좀 봐볼래요? 이것도 기본 상식 알고 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는 제사 형태가 번제, 소제,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속제제, 그다음에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이걸 드리는 방식으로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첫 번째는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포도주를 이렇게 물로 부어드리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 요건 이제 여러분 제사 지낼 때 그 소주 딸죠. 술. 그 전제 그러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요제라는 게 있어요. 요제라는 건 뭐냐? 흔들어서 드리는 거. 그다음 네 번째는 뭐가 있느냐? 건제라는 게 있어요. 건제. 이제 올려서 이렇게 하는 거. 올려서 이렇게 4가지 제사가 있는데 오늘 요 제사의 대상의 제물은 동물도 되고 뭐도 되고 식물도 되고, 나머지는 다 식물이 많은데 동물이 많은데 식물은 뭐가 있냐? 식물을 드리는 걸 소제에 그러는 겁니다. 소제는 뭐가 없는 거죠, 여러분? 피가 없죠. 피가 없는 대신 어떻게 하느냐? 소제는 이거를 전부 다 형태를 없애버려야 돼요.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루로 만들었다 이 말은 완전히 뭐 했다 그 말이죠? 죽였다. 그러니까 제물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냐? 희생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희생. 그게 포인트예요. 이 소제물로 뭐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오늘 무교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교병이. 밀가루로 만들잖아요. 소제물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장 5절 한번 보세요. 5절. 점프해서 5절. 시작.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래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4절부터 시작. 너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래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소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뭘로 드리는 거죠? 무교. 그러니까 누룩이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으로 만든 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빵은 반드시 뭐가 돼야 가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밀가루가. 그걸 소제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교병이 가는 열대 의미는 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를 보세요. 무교병에서 왜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가 하면 누룩은 뭐의 상징인가 하면 죄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또 이 세상의 상징이고 우리가 옛사람의 자리고, 그래서 무교병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려면 뭐가 없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이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여러분? 흠이 없고, 두 번째 1년 되고, 세 번째 수컷. 이 3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그 조건으로 무교병에서는 뭐가 없는 걸 흠이 없다 그러는 거죠? 누룩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소제물로 간다 그 말은 흠이 없어야 된다. 그 정결하다 그런 겁니다. 정결한 예물로서 등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룩이 가는 의미는 뭐냐? 여기서 나왔어요. 누룩은 딱 보니까 오늘 나타난 거 보니까 뭐다? 성경에서 보니까 누룩은 성경에서 뭐다? 죄다 그 말이에요. 죄.
죄고 세상이고 그다음에 타락이고 우리의 옛 자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적으로 얘기하자면 뭐냐? 누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해서 우리 주님께 어디로 뺐습니까? 광야로 뺐죠. 광야로 뺀 다음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대들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우리 애굽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읽었는데 비록 종살이 했지만 거기에 피자도 먹고 케토키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거봐 반찬이 항상 부패로 먹었는데 이 광야에 와놓으니까 허구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만나 한 가지 주니까 열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애굽. 그렇죠? 애굽을 그리워한 거 그거를 뭐라고 그렇다고 여러분? 누룩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사고방식, 애굽의 삶의 자리, 요거를 세상으로 바꾸시면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누룩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죄의 자리를 누룩 그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누룩을 제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요걸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디로 가느냐? 요 이제 복음서에서 우리 나오겠죠? 마가복음을 좀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가보세요. 마가복음 8장 펴세요. 5절에는 마태를 했는데 5절은 마가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신약성경 66페이지가 되겠네요. 14절부터서 67페이지 14절이니까 우리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폈나요? 할렐루야? 아멘? 요거 이제 배경을 잘 보고 우리 다 펴셨죠? 우리 한번 14절 보니까 타이틀에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돼 있죠? 타이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어떤 거냐? 우리 한번 14절부터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과 엇박자를 두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500년을 겪고 나서 500년 절 봐볼래요?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 이거는. 500년 사건들이고 700년 사건들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걸 보면서 5천여 명이고 4천여 명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자들 입장에서 지금 빵을 챙길 필요가 있다 없다? 남은 빵을. 왜 챙길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보니까 기도 한 번 하면 그냥 빵이 나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뭘로 본 거죠? 빵 공장으로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12바구니가 남고 남았잖아요. 그럼 다음 신약을 위해서라도 남는 거니까 버리느니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와야죠. 그냥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지적한 줄은 착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 이해되셨나요? 우리 한번 그러면 그 이해를 가지고 그 16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 먹여 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다.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 줄 때 조각 몇 방울을 거두었느냐? 이르시되 7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럼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삼가 뭘 조심하라고? 15절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이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좀 봐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하고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우선 바리새인 누룩이 뭐예요? 이걸 주의하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지금. 저를 보세요. 바리새인 누룩 주의하라고 그랬죠? 뭘 얘기한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 가보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여기 누룩이 뭐라는 거예요? 외식이죠. 이걸 다른 말로 교만 그러는 거죠.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식하는데 왜 외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시켰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을 이 말씀이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과 힘을 드러내고 포장하고 자신들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했죠.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건데 사람을 오히려 차별화시켜버렸죠. 그게 외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원래 말씀의 자리를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교병이다 그 말은 원래 빵이었는데 원래 밀가루였는데 유교병일 때 원래 밀가루의 본 모습을 벗어났다 그 말이죠. 그걸 뭐라고 그런다? 그걸 뭘로 한 것이? 누루. 그래서 요거를 외시, 교만, 타락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헤롯의 누룩? 예? 그 세상이죠. 특히 헤롯이 뭘 가지고 휘두른 거죠,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이게 뭐다? 누룩이다, 그 말이에요. 누룩. 세상.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을 가게 되면, 잠깐 고린도전서 5장까지 한번 가봅시다. 시간 좀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여기 가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풀어가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5장. 왜 우리 주님께서 뭘 없애라? 누룩을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신지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268페이지 폈나요? 폈습니까? 268페이지 폈죠? 폈죠? 신약성경. 거기 보면 타이틀이 뭐예요? 음행한 자를 판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나갑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노라. 음행에 대해서 지가온 거죠. 음행.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뭐예요, 여러분? 무교병.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거들어 가지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여러분 골로새서 빨리 가보세요. 마무리합시다. 골로새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골로새 3장. 골로새 3장으로 갑니다. 3장 폈습니까? 우리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6절부터 하겠습니다. 6절부터. 아니. 3장 5절부터 하겠습니다. 5절부터서. 네. 폈나요? 폈죠? 327페이지입니다. 다 폈으면 아멘? 327페이지. 골로새 3장 5절부터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폈나요? 327페이지 폈으면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그 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사우스며. 이 5절에 날가한 게 이거 뭐예요 보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한 단어로? 누룩이란 말이에요. 누룩. 그 다음에 6절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생활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도. 이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9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앞으로 와보세요. 골로새서 가보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누룩으로 옛날 누룩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유괴병을 먹은 그 살인을 옛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이제 어떻게 하고 죽이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이에요. 이 새 사람은 무교병으로 우리가 대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교병으로. 고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11절부터 넘어가고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교병이란 말이에요. 무교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기 같이 너희를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달아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띵이라. 할렐루야. 이거를 로마서를 가면은, 로마서를 가면, 정말 에베소서 가면, 4장 가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표현을 달리해서. 에베소 4장 한번 잠깐 가보세요. 에베소 4장 23절 가보세요. 314페이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14페이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무교절이 무엇인지, 무교병이 신약시대에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무교절이, 그리고 누룩을 왜 자꾸 누룩 없애야, 누룩이 뭘 의미하는 건지 이해가 됐죠? 신약시대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우리 17절부터서 읽어나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니도다. 그들이 감가오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해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뭐하고? 옛사람이 뭐고 여러분? 누룩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뭐라. 할렐루야. 이 새 사람이 뭐라고 여러분? 무교병.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무교절이 갖는 의미를 이제 정확히 알았어요. 무교병은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누룩은 세상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상 가치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내가 어린이 희생을 통해서 고난 얻었고 내가 이제 신분이 뭐가 되었다? 거룩한 자. 거룩한 자로서 뭐로서? 제사자로, 예배자로 내가 서 있다 그 말이에요. 종의 자리에서 자유의 자리로. 요거를 우리를 상징하는 그 무교병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무교병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그 그리스도 어린 양의 희생을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교절이 갖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한 주간도 여러분을 살려내고 이제는 힘과 동료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